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무엇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통 여러분 스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지금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리를 찾아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스펙 쌓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격증도 따고 여러분들의 학교도 좀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 결정을 하고, 학교 내에서 과도 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고 그 과에서 될 수 있는 한 높은 어떤 등수를 유지해서 그 등수를 유지하면서 그 등수를 통해서 다른 루트를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꿈을 어떤 방향으로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에서 인정받기 위해 나는 여러 가지 자격증과 여러 가지 어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쌓아 올리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 증명된 가치를 통해 서로 서열을 매기는 어떤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요,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거 모두가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세상을 어쩌다가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전쟁하며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며 서로 어떤 그 관계의 우위를 누가 점할 것인가 이거 갖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누군가가 승리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 사람의 뜻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쟁할 필요도 없었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 그들에게 주시는 어떤 선한 것들, 그들에게 주시는 음식과 그 생명력으로 그들은 그 안에서 정말 아무 부족함 없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제가 설교했을 때 함께 생각해 봤을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그게요, 단순히 이들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독립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즐거워하였으나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게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느낀 감정이요, 그건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 내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인간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스스로를 가리고 숨기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이야기예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 옆에 두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서열 문화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TV나 어떤 매체를 보면은요, 수많은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런 것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물론 두려운 마음은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정말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다 손에 쥐어도 그가 오늘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평가할 때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인 모습은요,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면 원래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숨은 다음에 이제부터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래도 얘보단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이 사람 때문이니 이 사람의 잘못이 더 크므로 내 잘못은 더 작다, 그런 모습을 처음부터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어떤 잘못이 딱 드러났을 때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 보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죄의 습성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내 죄가 딱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죄인이니까 고쳐야지, 실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해야지. 여러분 이럽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잘못이 아닌 부분, 내가 책임지지도 않아도 될 부분,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혹은 그런 이유로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많은데 이렇게까지 내가 혼날 일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같은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으로 이 세상을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우겨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내 정당함을 유지하는, 내 정당함을 얻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또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내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길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감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창조주시고 이 땅을 치리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리하시지 않는 부분, 하나님이 전혀 손 못 대시는 부분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뼘도 없다고요. 이 온 우주예요. 전 실제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세계, 여러분 그런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시는 걸까요?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고 너 이랬어? 빨리 안 나와? 이런 식으로 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혼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걸 모르는 것처럼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러고 나아오게 된다면 그 자체로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돼 있으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천사가 옛날에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천사가 안 부럽다고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천사는요, 성경에서 기회를 안 줘요. 그가 죄를 지으면 바로 그냥 쫓겨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 용서해 줄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 있는지 알지만 그들의 죄를 물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다는 건 여러분 또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책도 없이 일단 나와봐, 우리 같이 의논해보자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러놓고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분의 대책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나 이래서 못 나오겠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부끄럽고요, 여러분 그거 다 핑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나오는 것, 부끄럽지만 그분의 부르심을 의지해서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그분 앞에 내려놨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걸 인정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떤 곳이니까요, 내 흠이, 내 실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나를 끄집어 내리는 곳이니까요. 그곳에서 내가 내 자리를 잃을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 못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악독하게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가리고 이악 물고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가 어디 있는지 알지만 기회를 줄 때 나와라, 나와서 나랑 얘기하자, 나와 대면하자, 나에게 대책이 있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지 아담과 하와가 압니다. 자기들 죄 때문인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숨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그냥 내가 선악과 먹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하지 말라고 했던 걸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왔으면 하나님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숨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벗었어요. 제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무언가를 입고 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를 드러내는 게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벗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러나면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잘못이 나를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화려해지기 위해 더 나를 포장하고 꾸미는 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뭐랄까, 자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별로 안 꾸미잖아요. 저는 좀 꾸며야 되는데 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를 숨기고 가리고 꾸미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게 안 드러나게 하려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원래 화장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쭤봤어요. 엄마, 어디가? 옆동 부녀회장이랑 싸우러 가시네요. 재활용 놓는 장소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동 앞에 놓을지 옆 동에 놓을지를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답니다. 그거 싸움하러 가실 때 이렇게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무슨 전투하듯이. 그리고 승리하고 오셨어요. 승리하고 오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되게 순하게 생겼어요. 그냥 눈을 보면은.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면 이렇게 밀릴 것 같으니까 화장 진하게 하시고 딱 준비를 한 다음에 다녀오시는 모습 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화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면 그렇게 나를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하나님도 굉장히 인내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너 뭐 잘못했어.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잘못했는지.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빙빙 돌아가면서 딴 거 얘기하면은 사람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내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야. 똑바로 얘기 안 해? 보통 이렇게 다그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렸어? 너 왜 부끄러워해?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다 알고 내게 물어보시는구나. 그러자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숨은 것으로 하다가 이제 이분이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꾼 전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제가 먹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좀 호기심이 많습니다. 아내가 들고 왔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얘가 살아있는 거예요. 먹으면 안 죽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한 건지,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거 먹으면 또 뭐 똑똑해진대요. 이거 먹으면 또 능력이 있으신다 그래서 그 능력이 궁금해서 제가 좀 먹어봤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솔직히 말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전 용서했을 것 같아요. 그러냐?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대책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인된 사람은요,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설교의 제목처럼 그가 이제 다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와서 내게 줘서 내가 먹었다고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아내 탓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부부싸움이라고.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을 누구한테 미루는 거예요? 아내한테 미루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면 그것도 이제 아내가 화를 낼 일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여자는 누가 주신 거냐면요,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자고 있을 때 제 옆에서 갈빗대를 쥐어져서 만지셨잖아요. 그 여인이 제게 준 겁니다. 결국 이거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까? 이 여인 잘못이고 하나님 탓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실제로 이게 아담이 한 변명이에요. 내 잘못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아담의 잘못이 없겠습니까? 하와는요, 사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만 하셨어요. 아담은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들고 왔을 때 아담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 건데 먹지 말라고? 당신 왜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그걸 먹었다. 여러분, 유혹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는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를 알면 이런 결정 못합니다.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우리가 이런 결정 못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눈앞에 이거 먹으면 죽어요 하고 독약 표시 떠났어요. 아무리 호기심이 있어도 그거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내가 그 어떤 결과를 알고 있으면 절대로 그거에 손 못 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받을 때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괜찮아. 네가 받을 결과보다 더 좋은 걸 얻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죄의 유혹당해요? 우리가 망할 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안 당해요. 내가 여기서 눈 한 번 딱 감으면 나한테 큰 이득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한번 법을 어기면 나에게 큰 유익이 얻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유혹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자신이 내린 그런 어떤 유혹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하와 때문에요. 당신 나한테 준 저 여인 때문에요. 결국은 당신 때문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자에게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래도 아내가 좀 낫습니다. 남편 탓하지 않고 신랑이 똑바로 안 알려줬어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뱀 탓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강경한 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여인도 어때요?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우선 뱀에 대한 판결입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 사람이 아닌 어떤 것들을, 그 피조물들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에겐 뭐 이유를 물어보거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시는 게 뭐라고요? 기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왜 그랬어? 어떻게 할 거야? 어쩌다 그랬어? 그런데 이런 그 뱀과 같은 존재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왜 했냐고 묻지도 않아요. 사실이야? 이렇게 안 물어보면 왜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판결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큰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형벌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뱀과 친해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로 인해 저주를 받을 거니까요. 근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단은요, 우리를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애초부터요. 우리와 친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원수된 존재들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명확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된 이 적을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하게 그의 머리를 깨부실 것인데, 그런데 그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임신한 다음에 출산을 할 때 큰 고통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종속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어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사실 이 가정 깨진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 탓하고 아내가 다른 거 탓하면서 서로 이제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관계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만약에 다 끝난다면 하나님이 그냥 딱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리셨어요. 그러면은 이 둘이 이제부터 뭐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2차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 말이 돼? 막 이러면서 둘이 서로 싸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언제는 뭐 내 피 중에 피고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노래 부르더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막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이 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깨지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이 둘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봉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합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큰 고통이 따를 겁니다. 왜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냈을 때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봉합해 주시는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인즉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될 임무를 갖게 될 건데 그 책임지는 임무를 갖게 되었을 때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너희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감사, 문성에 먹으면 되는 삶이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 잘까 아무 고민 안 해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입을 것을 위해, 내가 잘 곳을 위해, 기거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책임감 있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의무를 그의 어깨에 짊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가정이 봉합되니까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가정 안에서는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분담하는 속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떤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땅은 무슨 죄입니까? 땅이 둘한테 뭐 먹으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땅이 뭐 이렇게 야 이거 맛있어 한번 해 먹어봐 뭐 이렇게 유혹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땅이 저주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원래 기능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제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그들이 저주받은 대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만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 때문에 타락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에 아주 멋진 휴양지 같은 거 딱 만들어져가지고 죄인인 사람들이 많이 가봐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이 깨끗해지고 그곳이 잘 정비됩니까? 아니요. 그곳은 곧 쓰레기장으로 바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그들은 아무 죄가 없으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연들이 죄인의 손에 의해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죠?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였어요. 돌아다니면서 다 이름 붙이라고요. 그런데 단 한 존재에게만은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그게 자기 아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명령을 완수하라고 명령하셨고 아담은 그래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습니다. 이름의 뜻은 이랬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제 그로부터 모든 산자가 탄생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합니다. 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누군가를 끄집어 내려서 나를 포장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렇게 내가 나를 가리기 위해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직접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요. 실제로 가죽옷을 입히려면 동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있는 채로 가죽 벗기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는 죽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죽여서 그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그것을 그들에게 입힘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안 없어져요. 이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착한 일 100개 하면 죄가 사라집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착한 일 한 10,000개, 100,000개 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잘못은 한 10개밖에 안 했는데 잘한 일은 한 10만 개 되니까 너는 내가 용서해 줄게, 까줄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아주 기념비적인 어떤 업적을 했을지라도 그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세상 법정에서도 그는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받습니다. 이건 죄라고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해야 해결된다고요. 세상 법정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게 살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보실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해결되지 않았는지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값은 피값이라고요. 우리가 그냥 그분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말고는 이 죄의 문제를 원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면 죄를 짓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모르고, 이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죄의 습관 때문에 이미 죄인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 탓해도 그 부끄러움 사라지지 않지?
아무리 네 잘못 아니라고 자신을 합리화해도 너 죄인인 거 그거 어떻게 못하겠지?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 부끄러움 내가 가려줄게. 그렇게 하시고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너희에게 내가 처음부터 명령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내가 너희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체 이야기예요. 우리로서는 답이 없으나 그분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그분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 죄가 어떻게 가려지는지, 그 부끄러움이 어떻게 가려지는지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는 존재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속이고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끄집어내리고 누군가 위에 올라서기 위해 그런 어떤 일들을 시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세상이 뭘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누군가의 삶을 통해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실제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 책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때 뭔가 실수가 나면 너무 힘들어요. 서로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기가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말 당당히 그 실수와 그 잘못과 자기 반성을 하며 그렇게 맞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곳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청년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주님, 제가 끌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당당히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청년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는 건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얘기 말고 뭐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여기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뭐 사회에서 뭐 했고 뭐 회사에서 이런 생활했고 이런 얘기 하기 쉽습니까? 아니요. 여긴 그런 얘기 하기가 진짜 어려운 곳이에요. 왜요? 모이면 맨날 그런 거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뭐에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간증 있으세요? 막 이런 거만 물어보잖아요. 여기는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점검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서 시작될 겁니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있는 그곳에서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 강의실에서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사무실에서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위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쟤 때문입니다, 나 때문 아닙니다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구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믿을 수 있어요? 쟤는 책임질 일만 있으면 다 전가해. 누가 누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고 우리가 더 큰 책임으로 그런 시간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당당히 동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누군가 때문에 잘못되었고 죄를 지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솔직히 아버지 앞에 아뢰고, 그런 솔직함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나 그런 내 부끄러움을 주님이 가려주심을 알기에 내가 주님 붙들고 그 모든 상황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히 할 수 없는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이 공동체를, 그 무리를 내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믿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귀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 아버지께 나아가기